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입도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던 BC 520년에서 518년, 또 성전 재건 후인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경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주전 536년 제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 계획을 방해하여 14년 동안 작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바사왕으로 즉위한 주전 522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을 일깨워서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건 작업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사마리아, 서쪽의 아스돗, 남쪽의 이두메 등 여러 족속이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부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방해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가랴는 주변 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국가를 재건하고 종교를 부흥시키고 국민을 결속시켜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본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가랴는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5번째 환상으로서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천사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이 6절과 7절 그리고 9절, 10절,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상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의미는 성전 재건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2절에 순금은 가장 고귀한 금속으로서 하늘의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등잔은 불타는 심지를 넣은 채 등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기 등잔에 있는 7관은 등잔에 기름을 흘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등잔대는 대학로 센터이며 그것은 곧 내가 성대 캠퍼스를 밝히는 등잔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등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름 공급은 캠퍼스 영혼들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1대1하고 소감을 쓰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천사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전략들을 다 수립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해서 또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해서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총책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세력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의 힘도 될 수 있고 재물이 갖는 그런 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란 개인의 지략이나 정력, 이런 담력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완수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있을 때 바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힘과 또 프로그램, 전략들을 다 동원해서 이 재건을 완성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주관자여야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큰 산들은 아닥사스도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며 백성들의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백성들의 무관심 또 주변 국가들의 반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령했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도록 한 사실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방해물들이 평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산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인본주의 등 외적인 요인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내면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돌은 건축이 안공될 때 놓는 돌입니다. 따라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무리가 외치는 기도가 큰 힘이 되며 은총을 거듭 말한 것은 오직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천사가 왔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셨으니 주변의 반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마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작은 날의 일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란 성전 재건의 초라함을 말합니다. 주변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눈은 곧 성령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